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의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의 1절부터 13절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여호와의 단 곧 꼬불꼬불한 뱀 여호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니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계실로 짐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척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류가 독함을 얻으며 그의 제한이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핏돌로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니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 즉 통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로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두 얼굴의 하나님, 두 얼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야단을 멸하시지만은 자기 백성을 꼭 지키신 분이에요. 자, 세상은 보통 강한데도 약하고 강한 사람도 약하잖아요. 또 약한 사람인데 또 강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자 약자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는 머리를 조아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막 찌빠고 이렇게 괴롭힘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참 저 사람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 못됐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십니다. 특히 강한 사탄, 강한 세력들의 세력은 멸하신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일 것이다. 이 여호야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이에요. 용. 그 사탄이라고 부르죠. 여호야단을 멸하시는 용사 하나님이죠. 하나님 용사죠. 이제 용을 사탄을 죽이는 거죠. 멸하신다. 여호야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훑어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쭉 보면은
세상 나라 혹은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그래서 려야단이라는 존재는 아주 무섭고 위협적이며 사람들은 그 려야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진정으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려야단에게는 사탄에게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마저도 려야단의 회의와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사탄은 하나님 못 믿게 방해를 하잖아요. 예, 달콤한 말로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최고 많이 하는 사탄들이에요. 아주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려야단의 세력들은 다 허구에 불과해요. 진실 앞에 다 무너지게 된다잖아요. 사탄이 주특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사탄이 자기에게 끼어들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사탄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사탄이. 실상은 사탄도 하나의 표적으로 불과해요. 단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려는 그 전술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래서 이 려야단의 세력들은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탄은 무너뜨리는 방법은 진리를 올바른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진리를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그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 오직 야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미혹을 받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은 그 세력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에 려야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철저하게 괴멸됩니다. 마지막 때. 지금 재림 때가 가까웠잖아요. 세상에. 지금 말세가 이제 접어들었대요. 하나님이 올 때는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둥과 구름같이 타고 내려온다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도적같이 살짝 모르게 밤에 살짝 재림한 데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두고 성경에는 특히 이단에서는 뭘로 강조하냐면은 도적같이 왔다 했어요. 이단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리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와 있다가 모르게 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모르게 다녀요? 이단들이 그게 특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나 정통파들 속여갖고 제가 하나님 재림 도적같이 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린도 와야 된다, 와도 하나님께 재물 다 바쳐야 된다, 막 그렇게 유혹을 해요. 이단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구름같이 세계의 멸망 치고 들어온다 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마태복음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교회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알고 빡 가르치러 나눠줘요. 진실이 하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또 진실을 믿지 않고 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가 좀 이렇게 나쁜 말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달려다봐요. 그런 사람들은 재림하고 쿵쿵쿵 하면은 겁이 나서 교회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알고는 그대로 계속 진리 나옵니다. 1000명에서는 한두 명만 있을까 말까 알고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몸에 우에 눈이 사방에 다 있어 다 봐요. 24시간 동안 잠드시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는 행동을. 예, 그거는 느껴보지 않고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단 1시간을 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서 잘 살고 또 우리가 옳은 이웃을 이렇게 좀 보살펴 주고 우리가 못하는 걸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참 아름답고 참 좋아요. 그런데 왜 꼭 나쁘게만 가야 돼요? 그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너무 격차가 심하면 안 돼요. 항상 꾸준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격차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항상 중간이 좋다잖아요. 이 대통령 되면 뭐 요만 묻잖아요. 그죠?
모든 대장들은 다 욕먹게 되어 있어요. 잘해도 못해도 욕먹게 되는 게 대장들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그 욕이 몇 프로냐? 거기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나와 있는 것이 다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잘 믿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 주십니다. 너는 노후에 편안할지어다. 너는 젊었을 때 편하지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노후 때는 멸망할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은 옛날 말에 속담 있잖아요. 자기 얼굴대로 따라간다 했어요. 얼굴 험하게 생각하면 마음씨 나쁘다 그러고 그 옛날 노인들이 한 얘기죠.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네, 딱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 같은데 이제 면접 보고 그는 면접만 봐도 그 자기 그 임무 마스크만 봐도 치고 들어가요. 시험에 필요 달랑달랑한데도 면접에만 봐도 100%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은 학력 그런 걸 안 봅니다. 그 사람의 댄덤이 봐요. 이 사람 잘한 가정, 그 사람 인물, 면허만 딱 봐요. 삼성은 다른 안 봐요. 네. LG나 다른 그룹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보지만은 삼성도 장해요. 인간의 미, 그것만 딱 보고 뽑습니다. 네. 제가 삼성에 그 시험 본 게 아니라 특채를 들어갔어요. 특채는 9급부터 했잖아요. 입사는. 근데 특채는 5급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5급으로 들어가서 그 직훈들, 이제 세대 처음 이제 직군 신입생들, 제가 그 교육 강사였어요. 예, 삼성에서 제가 하다가 몇 년, 한 7년 하다가 발령 나왔고, 서비스 이런 파트로 제가 빠졌는데, 삼성에 입사한 사람들 보면은, 이 직군들도, 교육생들도 거기도 뇌물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교육 끝나면은 자기 지역에 발령해달라고 그 교육생들이 뇌물 매겨요. 강사들인데. 예. 그래서 어디가나 뇌물 다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뇌물, 우리는 항상 진정한 마음 먹고 항상 우리가 가야 돼요. 뇌물은 언제나 다 부풍나게 되어 있어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거기 있으면서 뇌물 그러면 절대로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덮고 대신 보내줬고, 예. 그게 또 나의 임무고, 예. 그리고 태어날 때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이 박순종이야, 순종에. 태어날 때 우리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인데 바다 사업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무당도 막 데리고 굿도 막 한 번씩 하면 15일씩 20일씩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집안인데 제 이름이 어떻게 박순종으로 태어날 때 이름 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대로 왔다. 이름대로 왔어요. 제가 하나님 미리 예정했던 이름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 까부고 다녔더니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오직에도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으라 안 믿으니까 나한테 질병을 줬잖아요. 병을 줘갖고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 사람 꼭 증명하자는 암만 나한테도 꼭 요하나 걷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제가 바로 그 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는 아주 잘 예배면 잘 드리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면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 그런 꿈이나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은 죽으면 빈몸을 한 인생이에요. 빈몸을 태어났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벌다 보면은 욕심이 강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 또 이 성격이 변해가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내가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남이 이제 돈 꾸지도 않고 추우면은 또 깨끗 또 꼬운 옷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또 때에 따라서 옷이나 갈아입고 또 맞아 맛있는 것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느니까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한 번씩 뒤돌아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즉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야단 용이죠. 그 능력 아주 철저히 괴멸된 데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도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멸망하게 된다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야단은 자신의 배
배 타면서 이제 한 배에 탔다. 자신의 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실려고 발악할 것이지만은 그 배는 난파선이 되어버려요. 배가 침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면은 멸망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리오야단의 세력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탄의. 예. 이단들도 많이 아주 좋아요. 많이 활동치고 있대요. 지금 이단들. 그래서 교회마다 막 침투가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뭐야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예. 지금 아주 심해요. 신천지는 각 교회마다 다 투입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실을 채워놓고 강령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 채워놓고 일반 사무실에 뭐 자원봉사라 이렇게 간판 붙여놨어요. 그래 보면 그 외에는 다 신천지예요. 걔들은 이장도 해요. 자, 스님으로 이장하고 신천지요. 이 직접 목회하는 거 스님으로 이장하기도 하고 신부로 이장하기도 하고 또 점장에도 이장하기도 하고 아주 그 이장술이 대단해요. 스님이 꼭 따라붙어요. 잘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봐도 좀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참 어렵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제 신천지 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신천지 그 멤버들 일단 얘기해요. 다음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만나요.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중립 필요하구나. 중립에서 만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중복회한테 딱 나타나고 만나게 돼요. 걔들이 아주 적시적타.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르면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 요 사람이 뭐가 필요해? 요 사람 만나야 된다. 딱딱 그렇게 해요. 그게 끔찍없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탄의 세력에 휩쓸리면 안 되고 힘들수록 우리가 살면서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게다. 내가 꾸준히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하잖아요. 포도원 지게 하나님. 이 말씀은 리오야단을 향해서 강한 칼을 휘두신 하나님이 사탄에 의해서 강한 칼을 휘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대하기는 부드럽게 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대할 때는 용사이신 용사, 그러니까 이제 낯선 용사죠. 용사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포도원지기가 되신댔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포도원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들에게는 칼을 들어 강하게 친댔어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부드러운 손으로 배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가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른 일이 있긴 해도 그 일은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나무를 같이 심으면 열매가 더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포도나무 곁에서 자라는 그 찔레나 가시를 대하듯이 포도나무를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노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어쩌라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모조리 불살려 버릴 것이다 했잖아요. 4절에. 찔레나 가시는 가차없이 불태워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은 그 대응이 뭐냐면 바로 멸망을 했대요. 하나님 멸망시킨 데 했대요. 자기 백성은 때리다가도 싸매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경고도 주고 또 심판도 주잖아요. 심판 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항상 싸매 주시고 포옹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래요. 사탄의 대적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적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신 까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 사단은 강력 없이 쳐오시고 우리 백성에게는 따뜻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두 얼굴을 가진 까닭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심판이고. 네. 자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용사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되기도 한다잖아요.
자, 자녀를 안고 있는 그 포근한 손이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짐승이나 또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고도 힘든 손이 되는 것이래요. 힘든 손이. 자녀를 안고 있는 그 주님의 포근한 손이 무섭거나 무서운 손도 될 수가 있고 아주 포근한 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 가운데 어떤 면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화하고 웃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싸우려 하시는 용사, 하나님의 얼굴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나고 싸움만 보신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티타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막 써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이 양쪽 면 다 봐야 돼요. 한쪽 면은 사랑하지만 한쪽 면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분노를 느껴요. 분노는 심판을 주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쉽게 분노를 안 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화를 낼 때 금방 안 내고 더디 늦게 내신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제 증거를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화를 늦게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면에 떠나는 사람에게는 싸우라 하신 용사, 하나님은 무조건 사탄 치고 막 신살같이 보여줄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화한 포도원 지기 얼굴을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온화한 포도원 지기, 하한 포도원 지기, 사랑 많은 포도원 지기,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겠습니다.